한 목회자를 소개함으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목회자는 아니고 미국에 있는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보스턴 근교에 있는 그레이스 채플의 담임 목사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성공적인 목회와 대형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성공적인 목회와 영향력 있는 작가로 활동하던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1987년 자신이 담임하던 그레이스 채플 예배 시간에 충격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충격적인 고백이란 자신의 여비서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입니다. 이 고백이 있은 후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즉시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미국을 대표하던 차세대 목회자가 하루아침에 추락했던 매우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후에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도 그를 아끼는 이 목회자들이 이 그룹을 만들어서 3년 동안 그와 그의 가족들의 회복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1993년 이전에 사역했던 그레이스 채플에서 그레이스 채플 교회에서 정교인 투표를 통해서 회복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을 다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하게 됩니다. 이후 목사님은 자신의 그 뼈아픈 실패를 통해 교인들의 아픔과 이 상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이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매우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사건이 나옵니다. 일명 변화산 사건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때 예수님 주변에 이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한마디로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이처럼 능력의 선지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라 불리는 엘리야가 오늘 비참한 추락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신년주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 특별히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손길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새해 우리 공동체가 붙잡아야 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어나라.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2019년 팔로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라. 첫 번째는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대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엘리야는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 절망이 얼마나 컸던지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엘리야에게, 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오늘 본문의 앞장인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그 유명한 갈멜산 대결이 등장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과 바알 선지자 450명이 말 그대로 끝장 대결을 펼칩니다. 이 대결의 주제는
다른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인지, 가나안이 섬기는 바알이 참 신인지를 증명하는 대결이었습니다. 대결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대로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칼로 자해를 하고 미친 듯이 날뛰었지만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대답도,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반면에 엘리야의 기도가 마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을 태우고 제단을 적셨던 그 물까지도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저주로 3년 반 동안 계속되었던 그 가뭄도 그치고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했던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도 끝이 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하게 목격하였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영적인 각성과 회개와 부흥이 찾아오겠구나. 아마도 엘리야는 이런 기대를 품고 갈멜산에서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던 소식은 정반대 최악의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아합 왕의 아내인 왕비 이세벨이 내일까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미친 듯이 날뛰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요즘 말로 멘붕에 빠집니다. 멘붕이 뭔지 아시죠? 모든 정신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을 받아들일 시간도 없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당장 목숨부터 부지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사실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제까지 유별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가루처럼 흩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그 현실 앞에 걷잡을 수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절망의 덫에서는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던 사업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성도들을 봤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는 경우도 봤습니다. 믿었던 가족, 부부, 지인 간의 관계가 파탄이 나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절망은 언제든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대체 어디를 바라보며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한국교회 안에서 매우 사랑받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여전히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늘 아버지의 성품과 사랑을 잘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입니다. 이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 잠든 엘리야에게 나타나시죠.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간청과 기도 그리고 울부짖음을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갓난아이의 뒤척임에 반응하는 엄마처럼 하늘 아버지도 우리의 목소리와 신음에 늘 주목하고 계십니다. 늘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굳게 신뢰하며 그 인자하심에 기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라. 이 두 번째는 먹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말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아멘. 투정을 부리다 잠든 아이처럼 엘리야도 어느새 지쳐 잠이 들게 됩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침묵하셨지만 사실 그의 간청과 기도 그리고 울부짖음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깨우십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에서 하룻길을 더 걸어 광야까지. 이미 엘리야는 고된 행군으로 마음뿐 아니라 육체도 탈진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 해결을 위한 연중무휴 365일 작정기도. 2번, 능력의 종으로 거듭나기 위한 40일 금식기도. 마지막 3번, 살기 위한 따뜻한 밥상. 몇 번이 정답일까요? 정답이 몇 번입니까? 네, 3번입니다. 3번, 살기 위한 따뜻한 밥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든 엘리야를 깨우셔서 음식을 먹이심으로 그의 허기를, 그의 탈진해 있는 상태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보는 세번역 성경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보면 그 뜨거운 돌판 위에다가 스테이크가 올려져서 나오는 게 있는데 저는 그 장면이 연상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먹이심이 있었기에 40일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환원주의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적 환원주의. 아마도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은 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환원주의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의 관점, 즉 신앙만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신앙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보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이 밥이라는 사실을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환원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앞서 말한 작정기도나 철야기도, 금식기도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행위만이 이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야에게 이러한 영적인 행위들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이러한 영적인 행위들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탈진해 있는 그를 깨워서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물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동시에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영적이면서 육적인, 이처럼 인간은 통합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이면서 육적인, 이처럼 인간은 통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균형을 잘 이해하는 것이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영적인 환원주의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것을 영적인 문제로 다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힘들게 오늘 교회에 나왔어요. 너무 내가 마음이 상해 있는 대로 예배를 나왔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얼굴빛이 밝겠어요, 어둡겠어요? 어둡겠죠. 그러면 당연히 가서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무슨 일이 있겠구나, 그냥 말 없이 가서 손만 그냥 잡아주는 것만 해도 그 마음이 전달돼요. 근데 영적인 환원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집사님, 지난주에 예배를 빠지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11조를 안 드리니까, 그러니까 집에 그런 우환이 생기는 거예요. 집사님, 그럼 40일 작정기도 시작합시다. 물론 기도하면 좋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때에 따라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의 이 마지막 장인 21장을 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내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셨는지 아세요? 고기를 잡고 온 제자들에게 아침을 차려주십니다. 숯불을 피워서 생선을 구워주시고 직접 빵을 구워주십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신년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라, 마지막은 일으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길로 해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모올라 출신인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사엘, 예후, 엘리사 이 세 명의 인물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참고로 구약에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는 이 장차 바알 숭배로 이스라엘을 물들게 만들었던 아합 가문을 멸절시킬 사람들입니다. 아합 왕 한 사람, 그리고 더 정확히는 아합에게 시집을 왔던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시돈 지역의 이방 여인이었어요. 가나안이니까, 가나안 지역이니까 당연히 바알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알을, 우상을 극심히 섬기던 여인이 이스라엘의 왕비로 들어오게 되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안에 뭐가 생기겠어요? 바알 숭배가 싹트기 시작한 거고, 이제 그게 온 이스라엘을 물들여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심판할까 안 할까요? 심판해요. 그래서 지금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세웁니다. 그 아합 왕의 가문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엘리사는 어떤 인물입니까? 엘리야의 사명을 계승할 후임 선지자입니다. 매우 중요한 인물이죠. 아마도 엘리야는 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피길에 나섰을 때 자신의 사명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나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엘리야를 위한 남은 사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이 저마다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작년에 부진했던 목표들을 다시 세웁니다. 새로운 각오로 일기도 써보고 헬스클럽 이용권도 끊기도 합니다. 우리 장재원 우리 형제님도 헬스클럽 끊으셨죠? 네, 잘하셨습니다. 제가 연락드리면 목사님 저 저녁에 헬스클럽 가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실하게 정말 잘하고 계시구나. 제가 점검하려고 전화드린 건 아니었지만 제가 잘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을 사치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현재 자신의 처한 상황, 짓눌려 있는 삶의 문제가 너무나도 큰 사람들입니다. 나도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고 싶은데 목사님, 도무지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통장의 잔고나 주머니 사정은 올해도 더 나아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픈 몸은 도대체 언제까지 아파야 하는지, 사람들과의 관계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삶에는 없습니까? 우리 삶에는 없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존재합니다. 적지 않게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은혜 되었던 일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 때 새 기도 카드를 작성합니다. 개인, 가정, 일터, 신앙, 교회, 선교지, 나라와 민족 등 여러 영역별로 이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동시에 작년에 적었던 이 기도 카드를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가 잠잠하게 묵상합니다.
잠잠하게 돌아봅니다. 제가 은혜되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가정들의 상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로또와 같이 극적인 반전이 있었던 가정들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삶이 작년이나 올해나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한 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안고 있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의 표정과 입술에서는 감사의 고백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났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승전 감사로 제가 포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한 해를 지나오며 삶의 굴곡이나 위기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한 번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저만 봐도 여러 차례의 굴곡과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목했던 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절망과 위기의 순간에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오늘 엘리야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하늘 아버지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팔로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주일로 다시 일어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먹이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덴마크 철학자인 키에르 케고르는 인간이 겪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이 겪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죽음이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닌 자기 상실, 곧 자신을 잊게 한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절망,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의 유일한 치료약으로 바로 신앙을, 믿음을 제시합니다. 신년주를 맞아 한 해를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신년주를 맞아서 한 해를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결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겪은 것처럼 예기치 못한 절망과 아픔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다시 일어나라.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동시에 믿음의 끈을 다시 묶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팔로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